사도행전 초반에 두 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고 다른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성령이 충만한 설교입니다. 내용으로만 보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훨씬 더 깊이와 역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같아요.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같은데 결과가 이를 가라, 이를.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야,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리니까 귀를 닫고 돌을 들어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달라요.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물론 설교의 내용이 좀 차이는 있어. 그러나 두 분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가슴이 찔리는 데까지는 똑같았어요. 찔립니다. 찔리고 막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리니까 귀를 닫고 돌을 들이다 던져서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제가 이걸 보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사람에겐 소용없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다.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딱 추천하라면 나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감히 누가 예수님의 설교를 비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에 다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저거는 죽여야 된다, 저거는 죽여야 된다, 계속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네 박자로 나눠봤어요.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들으면 1등이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2등인데,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들으면 3등이고,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들으면 4등이다. 가능하겠죠? 시작. 그냥 개떡, 찰떡, 찰떡, 개떡.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찰떡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반찬이 맛없다고 하지 마세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만 돋아보세요. 부른 라면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부른 떡국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신김치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냥 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입맛이 없어 보세요.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고 그럽니다. 참, 사람은 지 잘못은 모르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자꾸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하하,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질문해 보세요. 어찌할꼬? 꼭 질문해 보세요. 어찌할꼬? 첫째,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의사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찌할꼬? 잘못 살아온 삶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 말이. 왜냐하면 삶이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하나의 부분적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 힘든 삶을 내려놓을 때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죄악의 짐이든 다 힘들어요. 나훈아도 얘기하잖아. 테스 형 힘들어. 내려놓는 거야, 주님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내 힘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 빌립보 4장 4절 이하를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웃을 일이 없어요. 잔소리 하지 말고 들어봐. 지금 저 말을 하는 저게 사도 바울의 말인데 감옥에서 하는 얘기요. 감옥에서 웃으면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지금 예배, 아까 전 예배 10시 예배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지진이 났대요, 일본이. 근데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7.3도야 지진이. 엄청 센 게 왔어요. 그냥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디서 죽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고. 그게 이제 기도. 목사님 지금 이 일본에서 지진 속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지진은 안 났잖아. 지진이 나봐야. 일본은 지진도 나고 코로나도 있고 한국은 지진 없고 코로나만 있고. 얼마나 감사해. 일본은 우리보다 코로나가 엄청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냥 웃으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요거도 먹으면서 웃기는 거예요. 그냥 매일 뭐 웃기기만 한다고. 잔소리 말고 웃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할게. 그냥 부부가 너무 안 맞아 이혼하더라도 잘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 속에도 그냥 웃어버려. 그냥 웃어버려. 아픕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음식을 바꾸십시오. 음식을 바꾸세요. 아픕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운동하십시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진짜 의사 못지않게 내가 의학 서적을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를 돌팔이 의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의학 이거 상식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신과 약을 계속 먹는 분들이 내 질문 던집니다. 매일 땀 빼고 샤워하는 운동을 하고 정신과 약을 먹는가? 거의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나 안타까운, 왜 약은 그렇게 먹으면서 왜 운동을 안 하냐, 그 얘기 해주고 싶은 말이, 여러분 땀 빼는 운동 뭐든 좋아. 그냥 땀을 쫙 빼고 샤워할 때 느끼는 그 느낌, 이게 약에 있는 효과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쉬운 탁구라도 치세요. 탁구 그냥 쳐. 요즘엔요 진짜 얼마나 이게 발달했는지요. 같이 칠 것도 없어. 지가 저절로 튀어나와. 공이 그냥 칠 거야. 부셔버려. 그냥 공이 깨지게 부셔버려. 들어가면 또 없고 안 들어가면 그냥 막 부셔보세요. 막 근데 하나씩 들어가 보세요. 막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약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보다 훨씬 좋다니까. 할렐루야. 어찌할꼬, 이 말은 뭔가 내가 바꿔야 할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꼭 하나님께 어찌할꼬 물어서 여러분의 답을 찾아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질에 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돈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막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 조금만 있으면 묵상해보고 계속 막 묵상을 많이 해보니까
이번 주간에 받은 묵상 속에 나온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입니다. 예수께 대답하라 했을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저 말입니다. 저 말이 탁 떠오르면서 왜 천기는 분별을 하면서 돈의 흐름은 분별을 못하느냐? 그렇게 들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천기를 분별하듯 돈의 흐름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도대체 이 집값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거 팔아야 됩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까? 물으려니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왜 그거는 분별을 못하겠냐 이거. 제가 지나온 삶 속에 한 분 우리 집사님이 막 고민이 돼서 그런지 나한테 상담,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왜 땅을 팔아야 되는데요 안 팔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 기도해 줄게. 아버지 땅 팔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안 팔린다. 이게 지금 팔려야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설명이 오는 거야. 지금 그 땅이 팔리면 다 해결돼서 좋은데 남는 게 없다.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조금 있으면 저 땅을 팔아서 해결도 하고 남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안 팔릴 거다. 그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나 또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내 말은 참고만 하셔. 내 말은 참고만 하셔. 그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니라도 안 팔렸어요. 세월이 좀 지났어요. 땅값이 올랐어요. 팔아갖고 그거 다 갚고 놀래지 마세요. 그때 팔았으면 그 돈만 받고 있는데 나중에 올라서 파는 돈이 주고 정리하고 남은 돈보다 그놈이 더 많았어요. 또 맨날 물어보게 생겼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내가 무슨 부동산 업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자연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듯 왜 돈의 흐름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겠냐?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아니요, 얘기하는데 안 듣는 거야. 왜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왜 저런 얘기를 하신다냐? 아멘 아멘 하고 저런 얘기는 왜 하신다냐? 아멘 아멘 저 얘기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근데 그게 옳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거라 아멘 이래야 돼. 기도하거라 바빠요. 내일부터 특세 있느니라 아멘. 아이고 그냥 또 잠 못 자게 왜 또 그런 건 만들어 가지고 무슨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특세는 그냥 다 하나님 감사하거라. 아이고 그럼 돈 얘기는 어지간히 또 했었네. 그냥 다 안 듣다가 아버지 땅은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지껏 내가 한 말은 안 듣다가 그 말만 나보고 얘기해달라 그 말이냐? 그럴 것 같지 않아? 안 듣는 게 아니요, 안 들리는 게 아니요, 내가 못 듣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하나니까 이유는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세 번째, 가족과의 문제입니다.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으세요. 자식과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하나님께 물었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긴 것은 아닌가? 네, 그걸 생각했어요. 모든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긴 거다. 시작. 그렇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다시 물었다면 어찌 됐을까? 자,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뱀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 뱀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선악과 먹으면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까지 된다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죠? 어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고 너 눈팅이 밝아진다 그럴까요? 먹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물어봤으면, 한 번만 물어봤으면, 요즘 말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안 물어서 생긴 거예요. 안 물어서 생긴 거예요. 왜 안 물어요? 묻기가 싫은 거예요. 왜 묻기 싫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설교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설교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와야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이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갈등이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이 탄식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찌할 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말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물어서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가 하도 못 살겠어.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때 하지 말고 물으라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같아도 헤어지겠다. 그럼 빨리 헤어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살아라. 그럼 그냥 사세요. 그러면 사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평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다양한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무지하게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냥 맞았어요. 대학 다니다 왔다고도 맞았어요. 나 때린 놈이 뭔가 봤더니 머슴 살다 온 놈이야. 기분 나쁜 거야. 그 맞은 거야.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잘생겼다고 맞았어요. 농담입니다. 그냥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때려 먹었어요. 공평해요. 얻어맞고 때려 먹고 공평해요. 이상하지만. 근데 저는 맞기만 하고 때려 먹지를 못했어요. 왜? 제 별명이 예수였어요. 예수가 사람 패?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내가 그놈은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 딱 귀퉁배기 한 번 때렸어요. 미안해요. 맞는 거는 무지하게 많이 맞고 한 번 때렸어. 딱 한 번. 근데 지금은 군대가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아요. 아주 공평해요. 자, 아까도 공평해요. 얻어맞고 때려먹고 얻어맞고 때려먹고, 이번도 공평해요. 안 맞고 안 때리고. 근데 문제는 이번 것이 공평해요. 아까 건 불공평해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 죄값 내가 치르고 예수님 죄값 예수님이 치르면 공평한데, 그러면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는 불공평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희생 때문에 가정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불공평의 공평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공평하지만 않아요. 이 불공평 속에 공평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진 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공평을 감사하다고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오리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처럼 가정에서 희생해야 될 거는, 부부간에 희생해야 될 거는 이럴 수는 없나이다. 왜 아까 건 감사하고 이번 거는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아까도 불공평하다고 했어야지. 근데 이 세상은 항상 공평한 것은 좋은데 공평 갖고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난 참 우리나라가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 의료보험도 많이 내. 그분들의 많이 내는 그 희생으로 조금 내는 사람이 혜택은 똑같이 받아가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는 의료보험 조금 내는데도 혜택은 똑같아요. 무지하게 많이 내는데도 혜택은 똑같아요. 이 불공평이 공평하게 혜택으로 오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의료보험 많이 내는 사람한테 감사해 봤습니까? 야씨, 어떤 놈은 의료보험 많이 내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조금 내고, 그래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마움이 없어요. 혜택이 똑같은데, 많이 낸 사람은 혜택을 많이 주고 조금 낸 사람은 조금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많이 내거나 조금 내거나 건강 진료비는 내가 하는 상식은 똑같아요. 이런 의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듯,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희생하는 그 희생을 억울하다 하지 말고 고마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런 불공평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렇게 됐을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때 그냥 돌로 동생을 죽이지 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인 아벨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얘기해 줬겠죠. 네 동생은 믿음으로 드렸고 너는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느니라. 네 동생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너는 곡식 껍데기로 드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받겠니?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년에 잘할게요. 이러면 끝납니다. 안 묻고 그냥 죽여버려요.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묻고 싶어 하지를 않아. 왜? 물으면 정답이 나오거든. 말을 바꾸면 정답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답을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더 중요한 질문은 돈보다도 건강보다 관계보다 구원입니다. 구원. 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요동합니다. 마음이 마치 송곳으로 쿡쿡 찌르듯 아픕니다. 자, 영어 성경이 좀 더 재밌게 표현해 놨더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When the people heard this,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이 이 마음을, 심장을 그냥 확 잘라버리게 하면, 심장을 자르듯 아이고 아프나, 아이고 아프라, 막 이렇게 막 심장을 커트하는 거야.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고 다른 사도들에게입니다. Brothers, 형제들아,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저걸 읽으면서 What shall we do? 저 말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번만 했다면, 자,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니까? 내니까? 이렇게 내니까? 이럴 때 가룟 유다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한 번만 물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처방했을 것 같아요. 그래, 돈 돌려주고 회개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랬으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로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에 우리 교회 강사를 초빙했을 때 베드로 목사님을 부르면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왔습니다. 자, 그 간증하고 가룟 유다 목사님을 다음 날 불렀더니 내가 말이요, 우리 주님을 팔아버렸어, 은 30에. 그랬던 내가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께 은혜가 더 될까? 내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감기 걸렸다 낫은 강사하고 암 말기였다가 나은 강사하고 누가 낫겠어? 감기 걸렸다 낫은 건 강사로 부르지도 아니요. 나도 그거보다 더 센데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있었던 재밌는 일들 속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찍 폐 수술을 했어요. 우리 나경일 목사님은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죽음 문턱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나경일 목사님 간증입니다. 지금은 말이요, 결핵 갖고는 안 돼요. 간암 말기 정도 돼야지.
그냥 그 어른이 한 농담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잘못 문제지만 여러분 회개하면요 얼마든지 그 잘못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그 회개의 아주 중요한 계단이 뭐냐? What shall I do?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시작. 그 질문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니까. 주님을 향한 그 질문 하나가 운명을 바꾸는. 전부 잘못된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민 속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조차도 어렵다면 그냥 목사님에게라도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목사님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베드로의 답변이 해답이 나옵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와 다릅니다. 회는 잘못을 느끼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탕자는 회개한 사람이고 베드로도 회개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회한 사람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게 회개예요. 저 탕자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물고 스스로 뉘우쳐. 저기 회.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들을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던 한 죄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회하고 죽었어요. 개를 보탠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집 나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계속 울고만 있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했으면 돌아서야 돼요. 그게 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세례나 침례나 구원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의미가 침례가 더 좀 가깝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죠.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물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물 떠다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이게 또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면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 죽었다 산다는 게 세례 속에서는 의식이, 침례 속에서는 그 의식이 나오는데 세례 속에서는 좀 미약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이하를 보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지 죄를 씻은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러니까 물속에 쑥 들어갈 때가 죽은 거고 불에서 딱 나올 때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표현하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속에는 그런 의식이 의미가 조금은 똑같지 않잖아. 이게 물속에 퍽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냐? 죽었다 이거. 죄의 몸이 죽었다 이거. 나올 때 부활한다 이거. 그 의식이 그냥 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구원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의식이 의미가 그렇다 그거죠. 세 번째, 죄의 사함을 얻어라. 인간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다 알겠냐마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늘나라 CCTV에 다 찍혀 있기 때문인데 속일 수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람들은 속이면 그냥 속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줄 알아요. 그건 사람의 의식이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속여도 아세요. 감춰도 아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예배 오기 전에 여기서 막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준 또 묵상 속에 온 음성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CCTV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이 삶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전화할 때 이거 지금 녹음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제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일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묻고 싶어요. 없습니다. 의식 속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자, 지금 남한으로 가져와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나 무슨 위정자들이나 나아가 대통령의 의식구조 속에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라고 의식하고 살을까? 의식이 없이 살을까? 묻어두었다고 묻힌 게 아니고 감추었다고 감추인 게 아니고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all I do?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영어 성경이 좀 더 나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Peter replied.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Repent. 회개하거라. And be baptized. 그리고 침례받거라. Every one of you. 너희 모두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너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 안 한 죄는 감추어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회개한 죄는 안 감춰도 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따라서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한 죄는 감추어도 그냥 남아있다. 시작. 다 감춰놔도 남아있어 죄가. 그러나 회개한 죄는 안 감춰도 사라진다. 시작. 회개한 죄는 그냥 안 감춰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회개하고 잊어버려야지, 회개 안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리멤버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거짓말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둔. 저게 회개한 죄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내 죄를 등 뒤에 두고 기억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도 하나 해드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도 기억 못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회개 안 하고 안 괴로우면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가져와 볼게요. 아버지가 집안 전례로 내려온 이조 백자가 있다고 칩시다. 고려 청자가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 소망은 그냥 그 그릇을 보고 만족해 하는 거였어요. 매일 닦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못된 건데 그 깨버렸어요. 그릇을.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내다 버려버렸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제 나는 뭐라고 할까? 근데 아버지가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아빠 왜? 죄송해요. 내가 아빠 그 사랑하는 그릇 깼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릇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기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죄송해요. 왜? 그릇 깼어요. 아빠가 어제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괴로운 거야. 아빠 너무 죄송해요. 왜? 그릇 깼어요. 아빠가 용서했다고 했잖아. 너무 괴로운 거야. 아빠 어떻게 해요? 왜? 그릇 사와, 이 새끼야, 사와. 이런 건 아니지만 의미로 들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걸 왜 자꾸 괴로워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 왜 괴로워하느냐. 괴로워하지 마라. 아멘.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 따지잖아. 너 돈 어디다 썼냐? 너 여자는 몇이나 건드렸냐? 너 도박은 언제? 안 따지잖아. 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인 거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맨날 아버지 울어야 돼. 사함 받기 전에는. 그러나 죄 사함 받고 나면 즐거워야 돼.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눈과 같이 진홍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죄는 회개하고 잊어버려야지. 감추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죄 사함 받은 걸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침례 받은 것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발했을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와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죠.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참 안타까운 게 저렇게 성경은 구분해줘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걸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완벽한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 받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아요? 세 가지. 첫째,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받고요. 두 번째는 안수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 두 저희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요. 세 번째가 말씀 들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해결이 될 텐데 틀림없이 오늘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네. 내일부터 특세 꼭 빠지지 말고 나가거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문제든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께 해야 할 고백은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